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고난주간 특세 3일차였죠. 오늘 강도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했는데 본 친구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런 죽음의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따로 꼭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따라하기 쉽진 않을 수도 있지만 링크를 밑에 걸어둘 테니 여러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이 강도사님과 함께 나누는 이 생명 묵상의 그 내용과 함께 통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더하길 바라요. 오늘 특세 제목이 멈춤이 전진이란 뜻이었죠. 무슨 교훈이었죠?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그걸 앙모한다고 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이 답답한 게 여러분과 같이 얘기도 하기 어렵고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이 순간, 밖에 나가서 쉽게 놀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이 멈춤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라도 매일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들은 강도사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전진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오늘도 이 생명 묵상을 통해 탈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의 바람을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본문인 66절에서는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조롱받고 매맞으셨죠. 그래서 흩어진 제자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그 공간의 아래쪽에 있었어요.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곳에 이 여자 종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즉시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지금 당신이 누굴 말하는지 나 몰라. 뭘 보고 이야기했는지 나 몰라.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나서 입구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때 닭이 한번 울었어요. 입구 쪽에 갔는데 또 거기에 모인 무리 가운데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저 신문받고 있는 재판받고 있는 이 예수와 한패였어요.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말해요. 잠시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사투리하고 이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 한패 아니냐? 너 예수 한패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지 누군지 나는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 그리고 6월절 만찬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진다 했을 때 자기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을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나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에게 경고했던 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게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너무나 나 자신에게 실망한 마음에 울면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예수님께로 다시 베드로는 돌아오게 되죠. 부끄러운 마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했을 때도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과 괴로우신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마음으로 미리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자 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렸었다면 지금 이 대제사장의 여정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와 한패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는 하지 않았을까요? 당당하게 맞아, 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뒤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드러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타까운 우리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나 학원이나 다른 친구들 가운데 이웃에게 알리는 것이 혹시 두려울 때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 초등부 친구들 나이에는 또래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가자. 너 예수님 믿어야 해. 라는 말을 해도 여러분을 특별히 반대하거나 놀리는 친구들은 아직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한 많은 나쁜 말들이 인터넷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 잡아서 욕을 하고, 그쵸? 예배 드린 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예배를 핍박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미 여러분은 학교에서도 동성애와 진화론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학문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에게는 고리타분하고 과학적이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문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고 놀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즐길 것이 많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예수쟁이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어떠한 대가, 손해가 따라오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오늘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모임이나 그런 친구를 어떤 사귀게 된다면 그런 친구와 사귀고 그런 모임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곳은 모두 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일들이 넘치는 곳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착한 행동과 말들, 그런 관계를 쌓아나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무시당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거든요. 한 예로 강도사님이 대학교 1학년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거기서 MT를 갔어요.
근데 그 MT에 갔을 때 그 선배와 후배와 만나는 시간이 저녁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가 끝나고요. 거기는 아주 나보다 높은 학년의 위에 선배들이 있었어요. 복학한 선배도 있고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표 되신 분이 앞에 이 신입생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자기의 꿈이 뭐냐, 어떻게 왔냐, 너 자신을 소개하라면서 환영하라는 의미에서 자기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술을 한 잔씩 건네주는 거예요. 작게도 아니고 큰 유리잔에다가 가득 부어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술을 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나는 하고자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그 권유하는 그 술을 거절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던 친구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님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술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선배가 화가 나서 나보다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남자 선배들을 전부 다 머리를 박고 엎드려서 머리를 박게 하는 거예요. 큰 벌을 내린 거죠. 그렇게 나를 협박했어요. 너가 지금 빨리 내가 마시라는 이거 잔을 마시면은 이 사람들 너 선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술을 못 마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강도사님은 알코올에 알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신앙과 하나님 주신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선배들이 그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찾아왔어요. 벌을 받았던 그 선배들이. 야, 너 앞으로 내 앞에서 술 먹는 것 보이면은 너 나한테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말을 또 했죠. 하지만 강도사님은 그런 선배들을 잘 섬겼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내가 그 선배들에게 신뢰를 주는 말과 정직한 말들과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선배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게 됐어요. 콜라를 대신 바꿔주시고 음료수를 딴 걸 바꿔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강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충분히 위로를 주시고 그때 그런 일 이후로 처음 그렇게 내가 선배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고백하니 그 뒤부터 대학 생활이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그때 선배들의 말에 먹지 않던 친구들이 술을 마신 다음에는 그 친구들은 다시 술을 안 먹겠다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 전에 먹었잖아. 지금 또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서 자신 있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평생에 중요한 어떤 태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준비되길 바라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때가 있어요. 강도사님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평소에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두려움 속에 불쌍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당당히 자랑하고 성경의 예언을 위해서 자기의 고통도 꾸준히 참고 자기의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닮은 정직한 마음, 용기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